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5장 전체를 볼 텐데 4장하고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주 추석에는 빌립보서 말씀 갖고 전했기 때문에 2주가 지나서 예배소서 4장 말씀이 약간 헛갈릴 수 있는데, 예배소서 4장 말씀 기억하시죠? 맛을 보면 그 맛이 마음에 담겨지고 마음에 담기면 그 마음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마음이 움직이면 그걸 내가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하는 것에 길들여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때로는 중독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맛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세상 맛을 보면 돈 맛을 보면 아니면 어떠한 또 안 좋은 맛이 뭐가 있을까요? 탕후루 얘기했는데 탕후루 말고 어떠한 음란한 그것에 대한 맛을 보면, 이게 한 번 맛을 보고 두 번 맛을 보면 그 맛에 대해서 빠져나오면 그게 마음에 심겨져서 나중에 그게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맛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나는 이 맛을 들인 것이 나에게 잘못됐구나. 이 맛이 하나님과 더 깊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 못해. 하나님을 만나도 이 세상의 맛에 너무 푹 절여 있으면 이 주님과 함께하는 맛,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맛, 기도하는 맛,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맛, 이 맛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주일을 보면 주일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표정을 보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나요? 세상 가운데 어떤 맛에 살았는지, 하나님 맛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맛보다 세상의 맛에 취해서 살면 사실은 교회에 와서 표정이 행복한 표정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웬만큼 연기가 아니고서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 예배 드리는 게 오히려 항상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낯선 거예요. 왜요?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맛에 살다가 오면 그런 마음이.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고 연목사님 준비하고 이런 우리 스태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주 한 주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지난 4장의 말씀을 대략 정리했고 5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제 5장에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설레요. 오늘 또 주일이구나.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냥 일찌감치 잠이 안 오는 거야. 교회 오고 싶어서. 오늘 또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는구나. 또 찬양도 안 해. 내가 기도 순서인데 이거 잠이 안 오네. 안 올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마음에 오늘도 분명히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 성도님 누가 있을 거야. 내가 오늘 또 그분을 만나면 가서 위로해주고 그분에게 또 사랑의 말을 전하고 많이 품어줘야지. 오늘 하루도 진짜
나는 죽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많은 성도들을 챙기고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나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힘으로 힘을 얻게끔 내가 오늘 하루를 주일을 정말 불태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왔는데 마음이 또 뺏길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고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마음 뺏기는 것도 쉽고 그런 마음으로 오기도 쉽진 않은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 주일에 정말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이전건 드렸던 예배보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어떠한 성도를 만나든지 정말 사랑해 줘야지. 이 마음으로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분위기도 교회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달라지는 그 은혜를 얻을 거예요. 문제는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 오늘 딱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다음 주 돼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들은 평소와 똑같이 그냥 오히려 또 환경에 따라서 힘들면 힘든 마음으로 어려우면 어려운 마음으로 또 어쩔 때는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오늘 또 힘들게 하는 사람 없을까? 아니면 또 오늘 말씀이 나한테 별로 감동이 없네 이런 갈등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데 5장 1절 2절이 1절 2절은 없죠. 제가 읽을까요? 5장 1절 5장부터니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5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돼요. 뭘 닮지? 어떻게 해야 닮는 거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주님은 이 하나님은요, 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서로 품어주려고 하고 여러분 주일날 올 때 그 마음으로 행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열매가 뭐예요? 오늘 빛의 열매라는 건데 이 주님을 하나님을 본받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은 사실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붙어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는 어떻게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된다. 사실은 가까이 있으면 돼요. 찾으면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고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굳이 뭘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굳이 약을 뿌리고 물을 안 주고 그렇게 줄 수도 없지만 우리는 붙어 있으면 돼요. 이게 희한한 게 싫어도 붙어 있으면 닮아요.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야 진짜 너네 오래 사니까 한 10년 20년 같이 사니까 이제 닮았다. 누구는 끔찍하게 싫어해요. 야 나는 내 남편이 너무도 싫은데 닮았대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싫어도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닮아요.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더 닮아요. 성품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닮아가는 현상도 일어나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음란하게 보낼 때와 하루를 기도로 보내면 그 다음 날이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에 꽂혀 있는 맛이 다르거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어떻게 사냐도 다르지만
토요일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사실은 주일은 달라요.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행동이 나와요. 내가 매일같이 음란한 생각으로 일주일 보내는데 주일은 거룩해서 회복이 돼서 그 다음 주부터 회복이 된다? 안 돼요, 그게. 왜요? 음란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음란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가장 심겨져 있는 걸 묵상한 것으로 결국에는 내 말이 나오고 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단 인정은 됐어요. 무엇으로 인정이 됐을까요? 너희는 빛이라.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이인데 이게 하도 안 받아들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포한 것 같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5장 8절인데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처럼이 참 헬라어를 봐도 처럼이 맞아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은 빛이라. 이제 빛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에요. 이제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일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돈맛, 우리 안에 있었던 술맛, 우리 안에 있었던 음란의 맛.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음행을 하는 자, 탐하는 자,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자, 헛된 말로 속이는 자, 그리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이야기하면서 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에서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벗어나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어둠에 거한, 어둠이었다라고 표현해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는 빛이라. 이러면 우리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 아직도 어둠인데. 나 아직도 여전히 음란한데. 나 아직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지만 나 아직도 일상의 삶이 나는 어둠인데. 그거는 내가 어둠을 행하는 거고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고 믿게 됐으니 너희들은 어둠을 행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본질이 바뀌었다. 본질은 이제 뭐다? 빛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는 음란해. 우리가 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악해. 우리가 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그 일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행하고 있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행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이 나를 아버지로 주로 영접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뭐다? 빛이다. 너희는 본질이 바뀌었다 이젠. 본질이 바뀌었다. 이제는 어떻게 해라? 못 믿겠어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봐라. 이제 연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보는 거죠. 그래 나는 이제 왕이야. 나는 이제 왕의 자녀야. 이제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사는데 문제는 처럼 사는데 가짜 같지만 처럼 사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처럼은 가짜인 삶은 그 열매도 사실은 온전한 열매가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처럼으로 사는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나타날까요? 처음에 답을 줬는데 처럼으로 사는데 빛의 자녀인 것처럼 나는 왕이 아니야. 근데 왕처럼 살아. 난 빛이 아니야. 그런데 빛처럼 살아. 처럼으로 사는데
그렇게 가짜처럼 연기하면서 사는데 열매가 나타나요. 그건 이유가 뭘까요? 철험으로 사는 이 철험인 줄 알았는데 나는 사실은 철험이 아니고 본질이 바뀐 빛이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전히 음란하구나.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너네들은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러면 빛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실질적인 실천사항을 굳이 드리자면 이런 거죠. 이 성경에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그러니까 4장부터는 실천편이에요. 5장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게 철험하고 비슷하네. 빛의 자녀로 살아라가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했는데 두 번째는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라가 아니라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시험으로 한번 해보래요. 우리 승철이가 지금 고2인데 수능을 보거든요. 고3 돼서 봐야 되는데 미리 좀 봐보겠다는 거예요. 미리 시험해서 보는 거예요. 한 맛은 보는 거지. 어떤지, 어떤 결과가 오는지. 결과가 뭐 좋겠어요? 고2인데 고3 수능 시험을 보는데 그러나 이미 맛은 보는 거예요. 그렇듯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한번 시험해서 한번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시험해서 행했을 뿐인데 무엇이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천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면 아침에 깜빡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중간중간 꼭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5번 이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생각해도 좋고. 뭐냐면 내가 오늘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나 덧붙이면 내가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안 좋아하실까?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뭘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생활하는 분하고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생활하는 분하고는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난 주님과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난 정말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시작을 이걸로 시작하세요. 뭐냐면, 기도하라 그래도 안 하니까, 이걸로 시작하세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이 뭘 하면 오늘 나를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나는 빛의 자녀야. 믿겨지진 않지만 나는 여전히 어둠이라고 믿고 싶지만 난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처럼 행하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충만한 힘을 주셨다고 믿고 선포하고 믿고 나가고 믿고 행하래요. 뒤에 든든한 백이 있는 걸 믿고 행하래요. 계산상으로는 무모한데 뒤에 든든한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래요. 그러면 이 빛의 열매가 시작된다는. 그리고 맨 처음에 5장 1절 2절의 말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나 오늘 사랑하기로 작정해야지. 여러분, 작정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작정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내 남편한테 내 남편의 말을 듣고 내 남편의 말에 정말 수긍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면 내 남편이 그걸 가지고 행복해한다면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해야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너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나도 이렇게 얘기해야지. 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나한테 몰상식하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빛의 자녀이니까 나는 정말 사랑을 갖고 그 사람에게 행해야지. 이 습관이 하루 이어지다 보면 나는 그렇게 사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신다고요? 빛의 열매를 약속하신다. 그 열매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된다? 내 삶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풍성해진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짧게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정리하는데 여러분,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질이 바뀐 분들이에요. 본질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사는데 나는 어둠이지. 나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바울사도가 그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데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정하셨어요.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품으시면 그것도 시험해 보면 그런 마음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강건하시게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루하루 아침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으로 사랑을 확증하셨거든요.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이 가사의 표현을 사실은 넘어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이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에 상관없이 나를 귀하다고 하시거든요. 그 귀한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 주의 자녀로 품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는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도 큽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아버지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루하루 충만하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삶을 아버지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을 아버지 나의 한 심령을 아버지 그 음란의 세계에서 아버지 영적으로 침체된 세계에서 아버지 빠져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충만하게 아버지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채우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는 아버지 빛의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